오늘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을 듣더니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는 후에, 그 후에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 누구였겠습니까? 기존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려?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그 단면이 나와 있죠.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지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가까이 하고 호감을 갖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뭔가 거리감을 두고 마음에 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과 마주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내 앞에 보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유대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다 이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를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침 이것을 부추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여기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요 그 누이들도 있다고 나와요. 누이들도. 누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들이라고 한 거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여기 보면 3절에 그 형제들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동정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사촌들이라고 해서 번역해요. 사촌들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촌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바로 동생 그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 이름이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누이들.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이 6명 이상은 있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4명의 형제들이 형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시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갈릴리 이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이런 시골 갈릴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요. 존재감이 언제 드러납니까? 남이 알아줄 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머나먼 땅끝에서 오지 않습니다. 땅끝에서 오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던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집에서 누구에게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있어서 시험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에게 시험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동생들이죠. 그들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존재감을 드러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었는지.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이렇게 초막절에 유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명절에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승우하고 따르십니까? 아닙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때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내 때, 나의 때, 그리고 너희의 때. 이 2가지 때가, 예수님의 때와 너희의 때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지금 나의 때와 너희 때가 같다고 하셨습니까? 다르다고 하셨습니까? 다르다고 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신 게 아니에요. 기분 내킨 대로 감정대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때를 따라 일하셨죠. 때를 따라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오셨습니까? 때를 따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때,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그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과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따라 살지 않으신 것이죠. 무엇에 따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이 명절에 지금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가장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형제들은 초막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따로 가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은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분별하시고 때를 따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영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꽃들이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6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필요하다고 여기셨지만,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들과 부딪히지 않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지혜로운 모습이죠.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요,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 지혜로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하십니까? 지혜롭게 일하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히 예배하러 올라가신 것이죠. 지혜로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기는 한데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일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보내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일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뭔가 일을 이루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지금 왜 마지막 종말이 이르지 않은 것입니까?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내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대와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도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 좀 이럴 때는 좀 나를 간섭해 주세요, 상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때를 따라, 반드시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울 때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요구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일하셨습니다.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때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